오늘 저는 눈물 속에 비친 승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눈물 속에 비친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저는 프랑스와 독일을 다녀온 어떤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파리의 개선문을 좀 봐. 우리나라의 독립문 그게 좀 뭐야.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은 또 얼마나 웅장해. 우린 제일 큰 게 명동성당이야. 파리의 센 강변을 거닐어 봐. 낭만적이고 시가 줄줄줄 나오지. 한국은, 특별히 한강은 너무 나무도 없고 도무지 볼 게 없어. 이 파리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낭만과 멋,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파리의 개선문을 하필이면 독립문과 비교하나? 우리나라에는 파리의 개선문보다 장장 300년을 앞서는 남대문과 동대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 비하면 400년이나 먼저 지어진,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경주에 불국사가 있고 석굴암에 이르는 그 엄청난 규모를 어떻게 노트르담 성당에 따라갈 수가 있나. 세느 강변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거기엔 누구나 다 시인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황운역이 물든 한강변을 거닐어 봤나. 그 청년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낙조에 물든 한강, 한강과 연결된 팔당과 대천과 가평과 남한강과 북한강과 아름답게 펼쳐진 산과 강과 경순과도와 설악으로 이어지는 작은 강들, 이른 아침에 안개 피어오르는 그 강가를 가본 적이 있는가? 센 강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한강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참 손색이 없죠. 한국은 산림이 울창한 아주 산림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청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국을 위해서 울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었죠. 특별히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세도, 에레미야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눈물 속에 바로 승리가 비춰지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저는 대한민국이 희망을 주는 나라, 열국을 위해서 복음과 평화를 선물하는 나라, 위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 때문에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네 가지가 뭘까?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영토가 작은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영토가 작지 않아요. 보통 생각하기를 한국의 남한 10만여 평방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좁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몽골 그러면 얼마나 넓은가. 남미의 볼리비아, 콜롬비아, 심지어는 캄보디아도 우리 남한보다는 1.8배나 큽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함정이 하나 숨겨져 있죠.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토만을 영토라고 땅만을 영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남한이 점령하고 관계하고 있는 바다도 영공도 다 우리의 영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영토가 작은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몽골보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볼리비아보다 콜롬비아보다 캄보디아보다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큰 나라죠. 바다를 다 합친다면 일본도 엄청 큰 나라죠. 영국 큰 나라입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왜 한국이 큰 나라일까? 한국은 디아스포라가 800만 명이나 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죠. 흩어진 교포들. 자, 이렇게 흩어진 절대적인 숫자를 본다면 중국의 화교가 많고요. 퍼센트로 본다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뭘까요? 바로 한국의 디아스포라는 훨씬 더 질적으로 우수합니다. 교육적으로도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간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세계 180여 개국의 나라에 쫙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지만 사실상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4대 강국에 집중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200만 명이 있습니다. 중국에 한 100만 명쯤 되죠. 조선족 포함하면. 일본에도 한 100만 명쯤 됩니다.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에 50만 명 정도가 되죠. 제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 설교를 통역하는 사람은 고려인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핵심적인 강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그저 한 170여 개국에 딱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세 번째로 한국이 큰 나라다. 그건 왜 그럴까? 영적 세계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진 이민 교회들이 몇 개나 될까? 한 6천 개 됩니다. 6천 개. 대한민국의 영적인 지경도 결코 좁지 않다. 어느 곳에든지 교회를 세우지요. 우리 한국인이 간 곳. 시베리아의 벌목 현장에도 바로 이제 교회를 짓고요. 인구가 한 3만 5천 밖에 되지 않는 남태평양 쪽에 팔라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2개가 있어요. 부르키나파소에도 아프리카, 남미 그 어디든지 쫙쫙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민교회도 역시 4대 강국에 집중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은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3만 2천 명쯤 됩니다. 3만 2천 명.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K-팝, 어떻게 한국의 열풍, K-푸드, K 뷰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나?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 저는 선교사님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 한국 교회 6천 개 정도가 되고 선교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라든지 또 이런 나라들, 남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현지인 사역자들이 막 속을 썩히고 막 그래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회유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회유책? 한국 보내줄게. 그러면 순종해요. 한국 보내줄게. 그러면 순종해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죠. 대한민국은 반도의 국가입니다. 반도.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죠. 그래서 중국의 그 대륙의 그 문화라든지 일본의 해양의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를 적절히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대륙의 농경이나 목축의 기마 문화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죠. 글로벌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국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한국인이 세계 평화를 이끄는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번에 됐었잖아요. 이런 분이라든지 세계은행 총재라든지 우연이 아니죠. 그만큼 한국인이 그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성령에 충만한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사랑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초창기에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훈련에 밤에 와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보면 분포가 대전에서도 오고요, 원주, 천안, 청주, 의정부는 기본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우리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자, 부흥에 많은 타교인들이 찾아왔고 집회가 그냥 늦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주사랑교회는 9시에 심야기도를 시작을 하면 몇 시에 끝났냐? 새벽 4시에 끝났습니다. 새벽 4시. 근데 이런 야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외면한 채 다시 욕망에 눈이 멀어서 멸망의 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조국과 동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뭘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가지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하나가 조국을 위해서 우는 자가 필요합니다.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가 필요하죠. 조국의 사랑은 인류를 위한 사랑과 연결되어야 함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울어본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울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께서 닷새 후에 또 눈물을 흘리시죠.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 느헤미야의 눈물, 이 조국을 위해서 우는 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2번째는 따라하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는 자가 되라.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는 자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고름통에서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해본 적이 없는 자가 어찌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울 수 있을까요? 조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운다는 것은 세계를 사랑하는 출발점이 되고, 그것은 결국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라.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과 당신 자녀를 위하여 우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자, 당신과 당신 자녀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주님이 막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죠.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당신과 당신 자녀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기상을 떨치던 만주를 잃고 간도를 잃고 백두산 반쪽을 잃고 그나마도 한반도마저 두 동강 난 조국을 위해서 휴전선 이북의 우리와 같은 동족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 기아의 현장,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릴 수 있겠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45.5%가 조국에서 전쟁이 터져도 입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글픈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된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직과 투명성보다는 거짓과 불의가 횡행하는 이 조국을 위하여 저 시장에 정말 막 다투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일들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조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